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인사말로 했냐면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이름이에요. 나함이라는 이 단어,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와 야는 알죠, 그죠? 느헤미야 할 때 이 야는 바로 야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나함과 야훼가 이런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참 이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이름답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돌잔치를 할 때도 보면 돌잔치 가운데에 여러분 꼭 나중에 뭐 합니까? 뭘 잡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뭘 잡을까? 뭐 의사가 될까? 뭐 판사가 될까? 마이크를 잡을까? 뭐 돈을 잡을까? 그런 것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이 또 아니면 친지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요리사가 되겠다. 요즘 아이들은 뭐 가수가 되겠다. 아니면 연예인이 되겠다.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이 되는 이처럼 어떤 직업군에 무엇이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은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가랴가 정말 그의 삶에 이처럼 어떤 직군이 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가랴에 대해서 딱 두 곳에서만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1장 1절과 10장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이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보가 없는 이 하가랴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또 이 느헤미야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도대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페르시아 땅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가랴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전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망했을 때 그들의 정책이 뭐냐 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남겨둬도 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가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교포죠. 바벨론 교포 2세, 3세. 그러다가 이 바벨론마저 누구에게 여러분 정복이 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이 된 것은 언제 멸망이 됐냐면 BC 587년에 이 유다가 멸망이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살았던 시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 BC 4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이처럼 총독으로 활동하는 시대는 거의 한 130년의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헤미야가 지금 살았던 시기는 한 130년이 흐른 시점에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2세, 3세. 이 느헤미야가 3세인지 아니면 4세인지 교포 4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포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를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요즘 말하면 조선시대 버전으로 말하면 뭐 좌의정,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고, 요즘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 이 제도하에서는 총리의 어떤 그러한 직위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교포 출신으로.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정말로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정확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 포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 포로지에서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회당 제도입니다. 회당.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세워서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 이후에 보시면 율법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파가 생겨납니까? 바리새파가 생겨납니다. 율법 중심의 이러한 오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이어오다가 바리새파가 나타나서 이 바리새파가 정말 하나님 중심, 이 율법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 형성되느냐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처럼 회당 중심과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포로기 동안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게 다시 새롭게 나타나냐 하면 바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 신앙 체계가 확실하게 공고하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포로기에서는 여러분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에서 물론 말씀을 배우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중심의 그러한 신앙 체계가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포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사라고 하는 정말 책을 쓰신 알베르츠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 포로기에는 바로 이것처럼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처럼 훌륭하게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훌륭한 인물을 여러분 성장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 하가랴를 여러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이스라엘 종교사라는 책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포로기 동안 이 하가랴가 정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고 어떻게 길러내었을까? 그걸 봤을 때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삶의 가치와 그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봤을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포로기 때 아버지 중심의 아버지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 시대에 하가랴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 보면 특징이 뭐냐면 가족 중심, 아버지 중심으로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지켜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가정이 중심이고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유대교가 그렇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처럼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은 그런 욕심 이전에 부모가 이처럼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먼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결심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처럼 하가랴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또는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정말 좋은 삶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고 또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직책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이 황제 여러분 고레스 또는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는 이처럼 두 명의 정말 신실한 여러분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술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그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생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물을 퍼마시죠. 그렇지만 황제는 어떻습니까? 황제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물로 대신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물로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날처럼 기호식품, 커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황제가 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하는 역할, 그리고 황제에게 거쳐올 때 여러분 많은 단계를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검수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려고 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인물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국정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여러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황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려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여당이니 야당이니 또 여당 안에서도 누구 파니 이렇게 파에 휩쓸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매수가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은 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휘둘리지 않을 사람, 어떤 그 무엇에도 유혹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 왕이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왕조차도 여러분 이처럼 신뢰할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왕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갔고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여러분 직책을 가지는 것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과 더불어서 이처럼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인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왔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생 하나니가 한날은 예루살렘에 갔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줍니까?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타고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정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줘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안 됐다. 이 정도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여러분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떤 충격을 받아야 여러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꿈꾼 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을 자기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꿈꾼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늘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귀환이 되어서 1차 여러분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뭡니까? 스룹바벨이 한 일이 정말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하였고 2차 여러분 이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가 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 느헤미야는 아마 속으로 생각할 때에 상당히 예루살렘이 많이 회복되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와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어떻습니까?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자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실정.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자기 문제로 지금 통곡하며 금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 페르시아의 이 황제는 여름이면 여름궁에 가고 겨울이면 따뜻한 겨울궁에 갑니다.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도 왕과 함께 여름궁에서 보내고 겨울궁에서 보냅니다.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함께 먹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족한 게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삶 때문에 이처럼 통곡하고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통곡하며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좀 다르죠.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정말 좋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직책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이처럼 인정받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예루살렘을 꿈꾸고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신뢰해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신뢰, 인정, 이 사랑, 이것조차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서 4장 말씀에 보시면 4장 1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재건을 여러분 멈춰 세운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다시 왕에게 꺼내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왕에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인가?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신뢰하고 사랑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는 이 신뢰와 인정,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직책,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단지 세상적인 성공에 목숨을 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어머니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을 키워내는데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키워내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다들 의사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 여러분 동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안 그래요. 느헤미야는 세상에 성공한 그 인물, 그 직책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자기 삶의 최종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어떻게 훌륭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그의 비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으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모든 것을 여러분 걸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답게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는데 그의 삶을 다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삶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보통 사람들은 부모가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줬으면 또는 뭐 부모가 나한테 정말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다른 사람처럼 뭐 해외 유학을 시켜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냐. 부모 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탓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 민족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금 민족 공동체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에 불충실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근원과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도 어떤 병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그걸 정확하게 찾아야만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겨나는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그걸 근원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이 근원적인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다라는 사실을 찾아냈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도리를 다 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 해라. 그렇게 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이처럼 언약을 맺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확실히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도리를 다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잊어버리고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각상 최초의 언약, 시내산 언약,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신약의 말씀을 읽어도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뭔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며 돌아가겠다 말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늘 이 언약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해석할 때에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해석할 때에 가장 먼저